2028년도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원주민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재미난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활쏘기 이벤트였는데, 이 원주민 분들은 옛날부터 활을 쏘면서 사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전쟁도 많이 치르고 그래서 활 쏘는 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 쏘는 걸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좀 어른이 서기가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이들 뒤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면서 활 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활을 보고 활 쏘는 걸 보니까 너무 쉽게, 그 시범을 보이시는 원주민 분이 쉽게 쏘는 걸 보고 야, 쉽겠다.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여성분들도 이렇게 활을 당기고 또 관역을 맞춰서 쫙 쏴서 정확하게 그 관역에 떨어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활 쏘는 게 정말 정말 국민적인 은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쏘는 거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국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활을 쏘면 잘 맞겠다 생각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10발을 쐈는데 10발 중에 단 한 발도 관역 근처에 가지 않고, 어떤 거는 바로 옆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활씨를 놓았는데 활씨가 활을 쏘지 못하고 그냥 땡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활씨를 당기고 나서 힘을 꽉 주는 것도 제 팔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계속 팔을 떨고 있고, 또 이렇게 관역을 맞추고 호흡을 멈춰서 쏘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이들 뒤에 서는 그 수치를 이겨내면서까지 한번 쏘려고 했다가 더 큰 수치를 당하면서 씁쓸하게 이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제가 이 활 쏜 거를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이 활 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화살을 이제 쏴서 지금 쫙 날아가야 되는데, 이 날아가는 화살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큰 그런 감격이 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 관역을 맞춰서 탁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관역에 전혀 떨어지지 않거나 근처에도 가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에 박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 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우리 인생은 활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살과 같이 한번 쏘여진 그의 인생,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간다. 화살이 한번 쏘이면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7, 80년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관역에 맞는 인생, 그리고 방향성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 주님, 이 짧은 화살과 같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며 살라. 자, 34절. 자, 첫 번째 앞에 구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이 제목에도 썼지만 be carefu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e careful, 주의하라. 이 careful이라는 말은 생각해라, 또 신경 써라, 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순식간에 화살이 훅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앞만 바라보면서 목표 없이 방향성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 듣고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요, 그 내용은 앞에 있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땅에 임할 그 말세의 그 심판, 이 고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 정말 온 세계에 그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환난을,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거든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 예비를 해 두셨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은 이 환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길을 이미 주님께 받은 우리들이 그 환난 속에 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켜서 살아서 환난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딱 임할 때 너희가 당당하게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자,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요, 방금 읽으신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뜻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heart will be weighted down이라고 나왔습니다. weight down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 억누르다, 꽉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무엇인가가 너희의 마음을 눌러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영혼의 눈을 감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끔 아이들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좋으면 막 확 올라가서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살려줘, 살려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딱 찾아와서 우리를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시선을 못 보게 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 우리 시선을 땅만 바라보게 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 환난을 오히려 겪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운 상태에서 맞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를 누르는, 우리의 마음을 웨이 다운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방탕함이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방탕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방탕하지 않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냥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탕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면은 dissipation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dissipation이라는 뜻은 뭐냐면 소멸하다, 소실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뭐 술 먹고 뭐 약하고 뭐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방탕함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 소실하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막 매달려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방탕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로 방탕함의 그 길로 가게 하는, 눈앞에 있었다가 사라지고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그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라서 악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질이 자기 마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내 모든 그런 삶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숭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감히 필적하는 마음의 우상이 있는데 사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다, 물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특별히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나 이것만을 위해서, 나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으리라 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탐심의 인생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 다 태워주신다 다 알지만 때로는 이 물질의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dissipation, 소멸하는, 소진되어지는, 낭비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고, 붙잡았다고 하나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손에서 사라지고 마는 이 소실, 소멸의 대명사가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할 것에 막 붙잡고 살아가면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에 붙잡았다가 또 없어지니까 또 잡고 싶고 또 잡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소멸을 쫓아가는, 소실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재미와 즐거움.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좋아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관심 있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요리, 어떤 분들은 뭐 여행하는 거 뭐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세계 정세, 정치, 그리고 우주과학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죠.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화성, 화성이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게 참 우리 삶 속에 참 때로는 무료하고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을 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좀 그런 과학적인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즐겨 차서 보는데, 그런데 이제 보고 나면은 지식도 알게 되고 또 배우는 재미도 있고 깨닫는 즐거움도 있는데, 항상 그런 것들 보고 나면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감이. 왜 그러지? 왜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주고 상식을 넓혀주는 건데 왜 보고 나면 허무할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즘 시대가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 들여다보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이 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은 또 성령께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그런 걸 보고 마음이 허무한 이유는 그것이 너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들 뭐 드라마들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그런 미국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미국 생활이 즐겁고 재미난 일도 많지만 한국에 비해서 좀 볼 것도 좀 적고 사람과의 관계도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무료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뭐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보면서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그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들어서 사용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재미를 추구함과 또 우리의 그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눈앞에 사라지는 소실하는 것,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dissipation, 없어지는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탄이 오늘날 그런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그런 소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정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마땅히 쏟아야 될 그런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른 곳에 쏟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절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 자, 그러면 왜 절제를 얘기를 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썼지만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이 절제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썼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점점 말세가 다가오는, 주님 오시는 그 혼란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로마는 어떤 시대였는가? 로마가 온 세계의 패권을 가진 제국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평화의 시대가 돌아 있습니다. 힘으로 모든 제국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다 휘어잡으면서 팍스 로마의 시대가 벌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 이 시민들은 아주 평안했던 거죠. 그리고 경제 활동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국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자기가 해야 될 그 경제 활동을 대신하여 주고 로마 시민들의 그 물질을, 부를 늘려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로마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됐냐면요, 이제는 순간순간의 그 즐거움, 소멸하고 소실하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과 만족을 쫓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과 오페라 등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음주, 가무, 난잡한 그런 어떤 성행위, 그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전 늦게까지 잠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이제 옷을 입고 밤에 파티하러 나갑니다. 술과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또 공중목욕탕, 남자 같은 경우에 공중목욕탕 가서 피로를 풀면서 그곳에서 부적절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그런 재미를 추구하면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각국에 잡아온 그런 전사들을 붙잡아놓고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의 광경을 보면서 막 흥분해서 즐거워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급기야는 그것도 시시해지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를 굶기고, 굶긴 사자를 그 원형 경제에 풀어서 그 굶긴 사자들이, 굶은 사자들이 성도들의 그 몸을 뜯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정말 잔혹한 장면을 보면서 소리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소실하고 소멸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탕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미국을 보면요, 이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세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비적이고 소멸하는 것을 쫓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 저는 우리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나라도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 이 로마는 온 세계 지중해에 패권을 가졌던 그런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방탕함으로 순간적으로 소멸하고 만족을 주는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절제하는 것이다. 즐거움과 순간의 기쁨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끊어내고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과 같이 흐르는 정말 빠른 인생 속에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의 그 시간, 노력과 열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사라지는 것들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영원한 것을 쫓는 일에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눌러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술 취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술 취함. 자, 근데 술 취함이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탕함, 지금 순간적인 그런 만족과 소멸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삶과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것은, 술 취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순간순간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술이 나쁘냐?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지 않았냐?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술 자체가 여러분 악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술도 물질과 같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지적한 게 뭐냐? 술 뭐 한두 잔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하도록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취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인생의 낙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실은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문제인데, 술 취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강력 범죄가 일어납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뭐 강도, 살인, 폭행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술 먹고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맨정신은 못 끊으니까 결국에는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술에 취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순간 만족을 주면서 우리의 그 육신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술 취하는 것들,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술을 취하는 데까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낙을 삼지 말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절제의 은혜를 주시사 술을 절제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끊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우리 마음을 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것은 생활의 염려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또한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활의 염려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이죠. 자,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그리고 나서 염려를 먼저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생각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활 염려, 예수님 말씀하신 생활 염려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생각이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뭐지? 입을까, 마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떤 염려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염려는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생활 염려도 있지만 주를 위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을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염려는요, 두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염려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하면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를 위한 염려, 이 거룩한 이 시집가지 않은 처녀와 또 많은 여성분들이 주님을 염려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까, 주님을 위해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여성분들의, 그 처녀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능력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잘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염려하지 말고 주를 위한 염려를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걸어가면서 염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 염려가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웨이 다운, 우리 마음을 누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땅을 잡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 염려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주님을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 그 시간,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 염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신대요. 뭘 아신대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물질이 필요하고 또 자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신다라는 것은 그 아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부족해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알아도 공급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아시면 반드시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할지,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너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리고 그 방법을, 필요한 것들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고 이제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 생활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를 위한 염려 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시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세 가지, 우리 마음을 누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오늘 딱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심판을 피한다는 것이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 예수님을 정말 당당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옛날같이 칼과 창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과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사탄이 누구보다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오늘날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고 생각을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be careful, 정신을 차리고 정말 각성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 자체 안에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행하시고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사역을 열어가셨고요. 심지어는 그 인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셨는데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많이 들어서 목사님 또
또 기도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답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긴다. 기도할 때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할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너희가 나의 오음을 바라보고 나를 당당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고 또 아침에 또 바쁘실 수도 있지만 짧게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짧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도 함께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잘 잡고 관역에 맞춰서 올바르게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관역, 우리에게는 큰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관역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나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그런 것들, 특별히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방탕한 삶, 소멸하는 것, 소실하는 것, 눈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쫓는 그 삶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생활 염려는 다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을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주님께 맞춰져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당당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